에스겔 1장 22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같이 읽읍시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아쉬움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면에서는 큰 손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예배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일본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TV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개막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개막식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은 혹평이 나와 있더라고요. 마치 장례식 같았다. 이제 그런 얘기. 뭔가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든데 그래도 일본에서 어떻게 하든지 올림픽을 해보려고 하고, 근데 막 반대도 많고 막 또 여러 가지 코로나도 퍼뜨려지고 막 많이 힘든데 그래도 뭔가 이 개막식이라고 하니까 그 지금까지 많은 올림픽들이 개막식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막 장례식 같이 어두웠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뭔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힘들어도 막 그냥 올림픽이 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기왕한 거 좀 멋있게 화려하게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아주 화려하고 멋있는 광경을 만들어내면 야 잘했다 멋있다 박수 한번 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뭔가를 잘 만들어 두어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영광, 이것은 인간이 결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하늘의 그 환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장에서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에스겔 한 사람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보고 기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직접 그렇게 보지 못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뭐 영상 요거 하나만 딱 쳐다보고 있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직접 에스겔이 되어서 뭐 하늘의 환상을 보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것은 제일 첫 번째 그 네 생물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각 네 생물이 네 가지의 얼굴 모양이 있고 그리고 그 날개들이 있고, 그래서 네 생물의 그 아주 활동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네 생물 곁에 땅에 있는 큰 바퀴, 무서운 큰 바퀴, 사역의 바퀴들, 이 움직이는 섭리의 바퀴들, 이 바퀴들을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 22절부터 이제 28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이 네 생물들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 이 궁창이 있고 그리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사람 모양 같은 이가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모든 것, 예루살렘도 점점 더 무너져가고 성전도 점점 더 없어져가는, 만약 모든 것이 없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 결코 비참해지지 않는 것, 진정한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이것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힘있는 담대한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궁창 위의 보좌. 이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는 것. 궁창 아래에는 내 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이 보좌의 위치가 어디냐? 보좌의 위치,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있다 그래서요.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궁창이 도대체 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로 이제 궁창을 라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아주 넓게 펴져 있다 하는 그런 단어예요. 아주 넓게 펴져 있다. 하늘이 아주 넓게, 바다가 아주 넓게 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도 날개를 치면서 뭔가 이 큰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 궁창 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 위에 궁창인데 수정 같은 궁창이 형상이 있었다. 수정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라볼 때 그 궁창은 수정 같다. 수정 같다. 케라흐, 크리스탈. 그러니까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 얼음 같다. 아이스, 얼음 같이. 그러니까 뭐 수정 같으냐, 얼음 같으냐, 이거는 보는 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뭔가 이 크게 넓은 궁창이 있는데 수정 같다, 얼음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에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 궁창 위에 뭔가를 구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 궁창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궁창 위에 이제 보좌가 있는데 26절에서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 남보석, 사피르, 사파이어, 이 남보석, 청옥, 그런 이제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이 청옥, 이 사피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 모세와 함께 있던 그 70명의 장로들도 시내산의 중간쯤 올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이 푸른 청옥을 그들은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남보석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수정 같다, 얼음 같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부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이게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보는 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사도 요한은 유리바다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뭐 유리바다이든지 수정 같든지 얼음 같든지 뭐 청명한 하늘이든지 하여튼 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이 지금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위치는 내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 그 위에 보좌다. 그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뭐 에스겔이 바라볼 때 물론 사람은 아니지요. 근데 사람 모양 같은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의 모습, 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존재하심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다른 많은 신들에게서는 이런 일들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모든 신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깎기도 하고 뭐 돌을 또 다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금속으로 막 부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수두룩하게 많은데 스스로 사람 같은 모양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는 이 땅에 어떤 신들도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 위에 이제 이 사람의 모양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니까 27절에서 보면 그 허리 위에 이제 단새 같아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상체는 단새 같다. 그리고 주위가 또 불과 같다. 또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그랬습니다. 단쇠, 우리는 그냥 단쇠 그러면 시뻘겋게 이제 아주 불에 아주 달게 달구어진 쇠, 이제 그냥 아주 벌겋게 뭔가 이렇게 된 그 쇠를 우리는 문자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운데, 단쇠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 하시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빛나는 물질이에요. 빛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벌겋게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단쇠가 뭔가 좀 아주 뜨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거기서 뭐 빛이 반짝반짝 난다는 그런 개념은 없잖아요. 그래서 단새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하여튼 원어에 보면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이 그냥 빛이에요. 빛. 뭔가 보석이 있는데 그것이 아주 빛으로 드러나고 있는 단새 같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표현 빛나는 물질이 그렇고 허리 아래도 불과 같다. 그래서 빛나는 불, 이게 전부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할 때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빛이다. 빛. 그래서 인격적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지만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는 빛이다, 단쇠 같다, 불 모양이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보여주시는 만큼 사람들은 보고 그냥 그렇구나, 뭐 뭔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바라보았을 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얘기할 때 벽옥, 홍보석, 또 녹보석, 뭔가 전부 보석 얘기예요. 그 보석의 그 어떤 찬란한 빛들, 그 빛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궁창 위에 보좌에 계시는데 그 보좌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한마디로 이건 그냥 빛이라는 얘기죠. 빛.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 빛. 이건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그냥 이것은 남보석 같다, 홍보석 같다, 뭐 녹보석 같다, 뭐 그냥 보석 같다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석이다 그 개념은 아니죠. 하여튼 이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바로 빛이라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이제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결국 보좌에서는 뭐예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궁창 아래에는 네 생물들이 두 날개로는 막 날고 두 날개로는 자기 몸을 가린 그 상태에서 날개가 막 날아갈 때 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날개 소리에는 이 24절에 보면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 바벨론 군사들이 엄청난 군대들이 막 호함치면서 오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큰 물이 흘러가는 그런 소리들, 막 이런 소리처럼 하여튼 이 네 생물의 날개로 인해서 나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로만 들립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보좌에서는 뭐예요? 음성입니다. 음성. 뭔가 정확하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그러니까 소리는
그냥 막 웅웅거린다, 막 시끄럽다, 큰 소리다, 막 이제 우리가 그 정도 개념이지만 음성은 뭐예요? 정확하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 이 보좌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이 보좌에서 말씀이 나올 때에 28절에서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 무지개 같은 그곳에서 여호와 영광 형상의 모양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나오는데 음성의 배경이 뭐냐?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뭐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이상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참 이 세상 타락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좋은 것들은 전부 이상하게 갖다 붙이긴 하는데, 진짜 무지개는 뭐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보여주신 무지개는 노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 그냥 한두 마디 툭툭 던져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뭔가 약속의 말씀이 주고 또 듣고 하는 이런 관계, 이러한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배경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펼쳐놓고 거기에서 그 형광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라보는 것은 이 궁창,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의 머리 위에 궁창, 그 빛나는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서 빛이 드러나고, 빛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성이 들려진다. 말소리가 들려지는 거. 이제 말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2장에서부터 살펴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이 에스겔에게 보여지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유다가 멸망당해가는,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냥 점점 약해져가는 소리만 나오고 성전도 무너져가고 뭔가 다 허무하게 끝나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고 곳곳에 난리의 소문이고 재난의 소식이고 여러 가지 많은 이 나쁜 뉴스들이 엄청나게 들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하심을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에스겔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 영광스럽게 존재하심,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 빛도 그냥 남보석 같다, 청옥 같다, 그냥 뭔가 수정 같다, 뭔가 비유적인 표현밖에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 땅에 나타나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하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보좌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기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아버지와 나이가 영화 똑같지 않습니까?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창세 전부터 영광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영화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빌보스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근본 그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영광스러운 그 어떤 신적인 아주 신적인 속성들, 이런 것들을 전능한 속성들을 다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영광스럽지 않은 그냥 한 사람, 목수의 아들, 그냥 그런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했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영광스러움, 막 번쩍번쩍하고 막 보석같이 빛나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그런 어떤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광스러움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영광 하는데 그러면서 그 영광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느냐 하면 빛나는 보석과 같은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영광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집도 좋게 꾸미고 그래야 영광스러울 것 같이, 그러니까 잘못된 영광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본래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들이 조금도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을 소개할 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빛이다. 내가 빛.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7장부터 쭉 이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초막절 절기.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를 7월 이제 그 15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고 제일 초막절 8일째 마지막 날,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 이 절기의 마지막 날에는 뭘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7일 저녁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때는 올라이트입니다. 올라이트. 그러니까 이 물론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특별히 이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소 밖에가 바로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의 뜰에다가 이 사각형으로 여인의 뜰이 있는데 이 사방에다가 등불을 밝힙니다. 근데 그 등불을 우리가 흔히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등불 메노라라 그러는데 그 메노라는 등불이 7개예요. 중심에 축이 있고 약 3가지씩 가지가 나면 이제 7개의 등불이 메노라가 있어요. 그 성소 안에 있는데 여인의 뜰에 있는 이 등불은 이 가지가 4개씩 나와서 전체 9개의 불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더 많이 밝힌다는 개념이죠. 사방으로 그렇게 등불을 켜놓고 그 이제 초막절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그 초막에 꺾었던 뭐 수양보들 가지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제의 축제를 벌여요. 물도 부어가면서 관제의 축제를 벌이면서 그 물을 붓고 이제 밤새도록 춤을 추며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녘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와서 여인의 뜰을 통과해서 그럼 동쪽으로 가면 이제 동문이 되네. 동쪽문이 입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문이 뭐예요? 태양이 떠오르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쫙 가서 태양이 떠오르는 그 입구에서 유턴 180도 딱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 하나님, 이방인들은 저 태양을 바라보면서 숭배하고 경배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고 딱 돌아서서 성전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나타났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바로 또 그 다음에 이제 8장 앞부분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음하는 여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뭐 양심이 끓이니까 다 돌아가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8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저 태양을 안 섬기고 성전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고 그렇게 싹 돌아서긴 했지만, 그리고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고 그 빛 가운데서 막 기쁘고 즐겁게 했지만 진짜 빛이 뭐냐? 내가 빛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번쩍번쩍하고 뭐 휘황찬란하고 멋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빛이라고 하는 것은 3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밝히 드러내어서 뭔가 뜻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까만 거는 글자고 흰 거는 뭐 종이고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둠이잖아, 어둠.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캄캄한 거예요. 문맹이면 글자도 읽지도 못하면 문맹이 되는 것이고,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여전히 어둠입니다. 그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 계시를 정확하게 보여줄 때에 이것이 진정한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바로 말씀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빛이 바로 구원입니다. 빛을 통해서 어둠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진정한 빛의 개념이에요. 또 마지막 한 가지, 빛은 또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써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빛은 바로 말씀을, 계시를 깨닫게 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지는 이 역할을 해야 진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불 켜놓고 뭐 형광등 켜놨다고 이게 빛이 아니라, 물론 이건 태양광이나 이런 건 자연적인 빛이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지만 진정한 빛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계시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거룩함의 빛,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나를 믿으라 이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요. 휘황찬란한 뭐 대제사장의 아주 거룩한 옷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왕의 옷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옷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의 옷이에요. 일반 사람들의 옷이고 멋있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제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하게 이제 밝히 드러내는 것, 계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의 어떤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자꾸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율법이나 어떤 선지자의 글을 다 무시하거나 뒤집어 버리는 혁명가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 합니다. 말씀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 모세 제자나 뭐 이 여러 바리새인 제자들, 여러 또 그 유명한 랍비들이 있잖아요. 랍비들을 통해서 뭐 가말리엘 문화, 샴마유 문화, 뭐 그런 뭐 힐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잖아요. 니고데모 보세요. 그도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지만 그냥 이 거듭남의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귀는 듣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특별히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자의로 내 뜻대로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가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테 들은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의미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펼쳐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그냥 하늘의 환상을 바라보는 야 멋있다, 참 좋다, 아주 진짜 놀라운 신기한 체험이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어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는 궁창에 있고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서 있지만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좌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어떤 이 환상들을 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본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가지 모델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야곱 모델입니다. 이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형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을 가는데 밤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면 하늘에서 땅에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고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가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 환상을 보고 깬 야곱이 하는 일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7절 18절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야곱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일어나서 이것이 성소구나. 그래서 돌기둥을 이 베개에 했던 돌을 세워놓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서원을 하는 거죠.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야곱의 모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나는 예배하는 자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는 것.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든 각 가정에서 지금 영상을 가지고 영상 보면서 예배를 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하늘의 환상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특별히 이제 이렇게 서원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홀로단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11조 드리겠습니다. 11조의 개념이 뭡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예요. 뭐 요즘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뭐 레위인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 뭔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시스템인데, 그래서 야곱은 하여튼 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듯이 이 야곱도 그런 식으로 나도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자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쭉 길게 살펴봤던 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도 하늘의 환상을 보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성전에 가서 하늘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그 스랍들 천사들의 그 날개, 그 얘기를 이제 쭉 봅니다. 그렇게 이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그럼 이사야의 반응은 뭐냐?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면서 이사야는 뭐예요?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함으로 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빛남 가운데서 야 멋있다 좋다 개념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구나.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사야는 나름대로 뭔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영광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진짜 초라하고 부정하고 더럽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 내가 누구인가를 이 여호와의 환상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 천사가 숯불로 이제 찢어주지요. 치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충성의 맹세, 헌신의 각오와 결단, 이런 것이 바로 이사야에게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바라본다면 멋있다, 좋았다, 참 멋있었어, 좋았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보좌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느냐,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것. 내가 비록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지 내가 가는 곳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주세요. 그냥 어디로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현상을 바라보는, 환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의 두 번째 이사야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자,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쓸 때에 또 많은 사도 그렇게 활동을 할 때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인가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바울을 사도로 만들려면 미리 그냥 12제자 속에 빨리 택해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바울로 만들지, 어느 날 갑자기 핍박자가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사도라고 하는데 진짜 사도냐 아니냐, 사도권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그래서 자신의 어떤 체험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막 자기가 고난받았던 그런 얘기도 하면서,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 다른 성경에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고린도 후서에만 기록을 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했다는 표현도 안 해요. 그가 그 사람을 아는데 하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여러분, 하늘이 있고 또 그 위에 궁창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 일단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이 공간, 이 첫째 하늘, 그리고 저 별들이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우주적인 그런 공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궁창에 가서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걸 뭔가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본 천국에 아마 책을 하나 쓰면 아마 불티로 막 팔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도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냐 아니냐 막 이런 의문이 드니까 고난받은 얘기도 열심히 하고, 매도 실컷 맞았던 얘기도 하고, 그리고 환상 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러이러한 음성을 들었고 하는 이제 그 얘기를,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한다. 할 수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도 체험주의 신앙이 있습니다. 체험주의.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니까 뭔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체험이 더 기록된 말씀보다 체험이 우선시되는 이제 이러한 것들, 이건 우리가 삼가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체험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그 체험보다도 그건 부득불 자랑하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단지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증거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환상을 본 사람이 할 일이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바울 모델은 환상 봤다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늘의 환상을 제대로 본 사람의 얘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하신 그 영광을 보여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진짜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본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각오와 결단,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환상을 본 것이 자랑이 아니라 말씀대로 뭔가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바울처럼 이 하늘의 환상을 제대로 본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만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빛이 뭔가를 잘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